28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자는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거 뭐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우리들의 그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 것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자죠. 그렇게 세상 것으로 부자가 된 자는 하늘의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28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쫓는 너희들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족속입니다. 12지파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12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 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선택받은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이방인들이 만 구원하고 저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들을 다 사랑을 하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지 아니한 것은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지금은 율법 아래서 예수를 영접치 않고 있지만은 이 세상 끝날에는 예수를 영접할 자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수가 천국 백성아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할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이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완고하고 강팍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남들은 다 이방인들이야. 구원 못 받을 자들이야.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는 참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든지 다 사랑을 하셔요. 물론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들이 믿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시기까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완악한 자들로 아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서도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족속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인 이스라엘 로마서에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면적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야만이 되는데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들이 이 마음의 할례를 겉으로 물세례 받았다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우리들 이 마음에 성령 세례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우리들 마음의 할례를 입고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 야곱이 아프강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야곱에게서는 12 자녀들이 12족속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겁니다. 그 야곱에게서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그들의 그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영접한 여러분들은 시온 성과 같은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 이런 건물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시면은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있는 그들은 그 경건치 못한 가운데서 그들을 돌이키리라. 그래서 내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비밀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저 그냥 자기 교파에 안 들고 자기 교회에 안 나오면은 남을 그냥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분들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12지파에 있어서 1만 2천 명씩 12지파 합하면은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자기네 그 무리에 들어와야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입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다. 우리나 그들이나 다 이방인들이에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무슨 뭐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분별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죠.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로 이 12지파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그들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어떤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을 때에 그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큰 환난이 뭐냐? 이 세상 끝날에 큰 환난이 있어요. 저 육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회개하지를 않아. 예수를 영접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를 영접을 하고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그 무리들, 환난 가운데서 돌아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 흰옷 입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바뀐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바뀐 무리들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자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12지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28절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할 자가 있고 심판받을 자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환난 속에서 끝날의 환난 속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라도 진리의 아들들이 전하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믿음 안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심판을 받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심판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고 했을 때 방주를 예비한 자는 구원함을 받지만은 예비하지 못한 자는 멸망의 길로 갔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조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영혼의 방주를 마련을 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날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없어요. 육신의 방주만 얘기를 하지 육신에 거할 성전 교회 세상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거해야 할 초소가 무엇인지 영혼의 방주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있질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전해줄 때에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을 하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싶습니까? 12지파가 되면 심판받을 자예요. 성경 말씀에 계시록 2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할 자가 누군가? 예루살렘 거룩한 성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장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14절에 볼 것 같으면 그 성에는 성곽을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또 12사도의 12 이름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믿음 안에서 구원받을 자와 진리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 그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물론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참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은 참 얼마나 이렇게 오묘한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을 받은 자들은 12문이 있는데 그 12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12천사. 문마다 천사가 있어. 문마다 천사가 있는 건 뭐예요? 문지기죠. 문지기. 율법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모든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리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으로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예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저 공동묘지에 있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율법 아래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 거죠. 구원받을 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도 자기 목숨 내놓고 순교한 그런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들은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첫째 부활에 가까이 그때에 그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결국은 예수를 믿고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을 받은 자들이 이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그러니까 뭐 12명의 사도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의 믿음은 진리 안에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들은 뭐예요? 복수지요. 각 지파들이 다 달라요. 같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생각이 전부 다 달라. 그래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거기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하나니까. 천절매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가 되어야만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 12사도의 이름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오늘날의 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면서는 뭐 그냥 서울이다가 대전이다가 부산이다 대구다 해가지고 12지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거기 들어와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저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들은 완악한 가운데 머무르게 되지만은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은 우리의 이 말씀이 저 중동으로 날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그 증거되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심판을 받고 그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니까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내가 가는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 물질을 향해서 육신적인 그런 그 생각 속에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들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믿고 있잖아요. 사람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 없어요. 그 이외에는 전부가 다 피조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피조물.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피조물이에요. 율법에 내 마음을 믿고 사는 것도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피조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해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부자, 우리 육신의 소욕이 강해가지고 내 마음의 세상 것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세상 다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다 부자예요. 부자. 그 마음을 비우지를 않으면은 버리째 주를 위해서 버리지 않으면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시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죠.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굴까요? 먼저 육적으로 택함을 받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먼저 된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나중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를 영접게 되고 우리들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이 된다고 해요. 먼저 된 자들. 그저 그냥 뭐 이 세상에서 예수 먼저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죠. 예수 먼저 믿고도 예수님 안 따라가면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성경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육적으로 택함을 받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의 복음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그 친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말씀을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이거 참 놀라운 역사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버림을 받았는가 했더니만은 그게 아니고 다시 살리는 그 역사.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신이 직접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서 그렇게 버려?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세상 끝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그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 환난 중에 나오는 그 흰옷 입은 무리들,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가진 율법 아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과 진리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이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심판하는 권세. 새 언약인 십자가에 두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심판 받을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다. 그 말이 지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래, 권세. 이 권세를 가진 자는 권세를 쓰라고 주는 것이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인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철장 권세, 철장 권세. 모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능력. 그 능력을 그저 그냥 갖고만 있지 말고 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기는 자가. 계시록 20장 4절 내볼 것 같으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바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